샬롬.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예배의 자리에 오신 분들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참 인사 안 했네요. 옆 사람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옆에 그래도 누가 앉았는지 한번 보시고. 네. 4월, 5월 우리 인사 잘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삶에 좀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까? 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지난 3월 조순경에 교육부에서 전국에는 각 교육청에 이런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제목이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자 교육 실시에 관한 지침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동의 정서 학대 금지라는 항목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동에 대해 언어 폭력을 하지 말 것, 신체적 위해를 가하지 말 것, 폭력에 노출되지 하게 하지 말 것, 정신적 위협을 하지 말 것, 구걸을 시키는 행위를 금할 것, 다른 아동 학대 강요 행위를 금한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중요한데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종교를 가지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보건복지부 산하단체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 금지라는 항목에 대해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어서 학부모들을 교육시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만일 학부모들이 이 교육을 받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최고 징역 5년, 벌금 3년에 처할 수 있다고 하는 법조안까지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학교에서는 겁이 났고 이것을 각 가정의 가정통신문으로 서울에는 쫙 깔렸다는데 우리 동네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받아보셨는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아이를 신앙적으로 가르치는데 징역 최고 5년, 벌금 3천만 원을 부과하다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것인가요? 국가기관에서 가정의 신앙 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내려보내도 되는 것입니까? 만일 이 법대로라면 아이들에게 신앙을 집에서 가르치면 범법 행위가 되고 아이를 학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인권운동이 도를 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몰상식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아동의 인권 보호라고 하는 명목 아래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수정을 요구를 했는데 마침 지난 4월 말에 그 내용은 없던 걸로 한다고 하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신명기서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를 주님은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첫째, 내 자녀 내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 자녀는 내가 책임지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를 위해서 부모인 내가 먼저 본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수천 년 기독교 가정교육에 관한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요즘 많은 부모들이 한결같이 하소연합니다. 자식 키우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요. 여러 가지 삶의 여건들이 어렵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기르는 일에, 이렇게 가정을 건축하는 일에 힘쓰고 노력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기관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세상에 처음 세워진 가정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가정을 모델로 해서 가정 건축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비록 시대는 다릅니다. 사람도 다릅니다. 그러나 가정 건축에 관한 하나님의 원하심은, 가정 건축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사건을 상징적으로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곳은 낙원이었습니다. 파라다이스였습니다. 최적의 환경이었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도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하와가 오래 산 이유가 시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디다만도 글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왈가왈부할 수가 없지만 아마 그렇지 않는 가정이 훨씬 더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에 시련이 생겼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주신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그것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자 형제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남자가 형제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왜 거기에 두셨을까?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런 의문을 한 번쯤 가져보셨죠? 이런 질문도 받아보셨죠? 왜 그랬던 것 같습니까? 여기에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성과 감성과 의지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인격과 도덕적 함량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어 주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해 볼 때 그 당시 인간은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지닌 존재였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혜로움이, 그런 탁월함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탁월해지면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자칫하면 오만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수 있는 위험성도 따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한계와 위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구분선을 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더 이상 넘어서지 말라. 이 한계를 벗어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는 하나님의 신성과 또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피조물된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한계 상황, 그리고 표식, 사인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결정적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사단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접근했는지에 관해서 비교적 상세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죠? 먼저 사탄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3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너희에게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혹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사단은 거기서 지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2장 17절에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면으로 하나님 말씀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대체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너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사단의 미혹은 아주 그럴듯했고 호기심이 생길 만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탄의 미혹에 대해서 하와가 어떻게 반응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했습니다. 3절을 볼까요? 자매님들이 읽어봅시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덧붙였어요. 멋대로. 그때 그가 덧붙인 말이 뭐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하와는 선악과에서 눈을 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계속 선악한 나무를 서성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살짝 가서 이렇게 만져보지도 않았을까? 그러는 중에 먹고 싶다라고 하는 충동이 그 속에 일어났을 것도 같습니다. 잠언서 6장 27절 28절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발을 대지 않겠느냐. 이런 무슨 뜻이죠? 유혹은 처음부터 단숨에 잘라야지 미미적거리고 있으면 결국 탈선하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바꾸었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는 사단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하셨다고 말을 바꾸었어요. 그리고는 이 여자가 보니 선악과가 먹고도 싶고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러워서 따서 자기가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자에게도 주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만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이 겪게 된 대가는 너무도 컸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그들이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지만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피하게 됐습니다. 두려움은 있지만 회개는 없었고 변명은 있었지만 진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로 탓하고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둘 다 50보 100보였습니다. 영생의 파탄이 생겼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3장 18절에 보면 땅에서 가시던 풀과 엉겅퀴가 나게 되어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낙원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쫓아내버렸습니다. 내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이렇게 되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완벽하잖아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이 파탄이 나고 말았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죠? 사탄 때문입니까? 선악과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향한 사단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하나님의 말씀에 의혹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사단의 목적이 뭐라고요? 목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어심케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 외의 모든 것을 다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 사이가 친해서 교제한다는 사실도 인정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꿈과 희망과 비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심케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을 향한 사단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단이 사람을 미혹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으십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으시다. 아담과 하와가 이 사실을 믿었다면 결코 그들은 어떠한 사단의 꾀임에도 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존 켈빈이 그랬습니다. 원죄에는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불신앙과 교만이라고요. 원죄의 속성은 불신앙과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뭡니까? 의심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셨으면 여기엔 하나님 나름대로 의도가 있겠지 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당시 아담과 하와에게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 말씀과 먹어도 안 죽는다, 너희들이 새로운 꿈을 펼쳐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사탄의 이 두 말 속에서 그들은 결국은 사탄의 얘기에 귀가 솔깃해서 조금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에게 종속되게 마련입니다. 그들은 사단의 말을 들었고 사단을 따랐고 그에 종속되었고 결국은 삶을 실패하는 이런 아픈 결과를 맛보게 되었던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절대 규범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우리 교회에서는 영통 내가 박사에 가서 신은 죽지 않았다는 영화를 함께 관람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보셨죠? 워낙 많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영화관 2개를 더 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돈은 좀 들었지만 기분 좋았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보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우리 성도들 마음에 있다는 사실이 저를 얼마나 흥분케 했는지 모릅니다. 그 영화는 터무니없는 시나리오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40건 정도의
얘기를 시나리오화해서 만든 영화였습니다. 감독이 참 존경스러웠어요. 여러분, 그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성경에 있는 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논리, 너에 가까운 사람이 내게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성경에 있는 대로 믿지 아니하면 너도 결국 실패하고 만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을 때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미혹했습니다. 아니, 능력도 있으시고 배도 고프실 텐데 돌로 떡을 만들어 보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것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중요한 삶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절대 규범으로 알고 믿고 따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고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믿어지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요. 보세요.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냥 듣는 게 아니죠. 듣는 것을 믿을 때, 받아들일 때, 거기서부터 믿음은 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똑같았어요. 아브라함도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제일 첫 번째 믿음의 관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믿는 거였어요. 내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할지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고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의 인생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가라. 내가 내 백성의 신음을 들었다. 그들이 고통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구원해낼 것이다. 이 말씀이 모세에게 들려왔을 때 모세가 제일 처음에 거부했어요. 나이도 많고 말도 잘 못하고 나는 애굽에는 갈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연도 있고 못 갑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끊임없이 그에게 도전했고 그 말씀을 그 안에 심고 말씀으로 결국은 순종하게 하셨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아주 유명한 인물 한 분 나오는데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자, 이게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하는 첫 출발점에 관한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 위대한 삶을 살게 된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이 임했느냐? 누가복음 3장 4절에 보면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평소에 아마 말씀 배웠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감동 속에 이 말씀이 기억났던 것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선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억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자 세례 요한이 뒤집어졌어요. 세례 요한은 거기서 내가 누군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요? 라고 했을 때 평소 같았으면 사가랴의 아들 요한입니다 라고 했을 텐데, 그날 이후로 당신 누구요? 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출발하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그 말씀이 내 삶을 새롭게 창조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 믿음이 참 깊어. 참 그 사람 믿음이 깊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깊다는 기준이 뭐죠? 교회 생활 오래 한 건가요? 아니면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는 걸까요? 아니면 성령의 은사를 많이 경험했다는 걸까요? 믿음이 깊다는 것이 뭐죠? 믿음이 깊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주도적 인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여 하나님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믿음이 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다시금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음은 언제부터 시작하는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여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면서 믿음은 새롭게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링컨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 사람은 아주 가난하게 살았죠. 9살쯤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 낸시 여사가 풍토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말씀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들 링컨에게 유품을 하나 남겼는데 자기가 읽던 낡은 성경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지내주며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부자나 위인이 되기를 힘쓰지 말고 성경 읽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라. 여러분, 이거 대단한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가난을 경험한 사람은 한번 떨치고 싶은 게 가난이에요.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좀 만져봤으면 좋겠어요. 링컨의 어머니 가난했어요. 근데 아들에게 마지막 남긴 얘기입니다. 9살 된 아들에게 부자가 되라, 위대한 사람이 되라, 이것을 추구하지 말고 성경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 되라. 링컨이 훗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그날 어머니의 말씀이셨다. 성경 말씀이었다. 한 달쯤 전인가요? 어떤 자매님이 제 방 앞을 지나시다가 제가 마침 문을 열고 나가는데 그 자매님과 마주쳤어요. 그 자매님은 멈추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의 하루는 새벽 예배로 시작합니다.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제 인생에 그날의 양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모른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매님의 눈에는 눈물방울이 아주 거렁거렁 맺혀 있었습니다. 한 3월 달쯤인데요. 3월 중순에 어떤 자매님이 감사 헌금을 드렸는데 그 감사 예물, 감사 제목에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자매님은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3학년 되는 두 아이와 함께 남편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참 예쁘게 신앙생활을 잘 해요. 자, 그런데 감사한 내용이 이랬습니다. 하나님, 큰아이가 핸드폰을 사면 영번에는 아무것도 저장해 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단축번호 0번은 하나님 번호래요. 그리고 기도하고 싶으면 마음속 0번을 누른다고 하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둘째 아들은 힘들고 고단한 3월 두통으로 고생하는 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어요.
회사 일로 인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묻힌 남편은 이제 집에 오면 성경을 읽고 읽은 말씀에 밑줄을 긋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꿈꾸던 성경의 가정의 모습이 실현되는 요즘, 몸은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서 더욱 감사합니다. 이 긴 내용을 다 적어놨어요. 거기에. 제가 한 주간 내내 이 자매님의 감사 제목을 보고 또 봤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움이 그 가정에 계속되기를 축복했습니다. 신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영화 거의 말미에 가면 어머니와 아들이 대화하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지만 성성장구해서 어느 큰 회사의 파트너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에 걸려 있습니다. 이 어머니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오랜만에 아들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채 멍하니 한 곳만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들이 넋두리를 해댑니다. 어머니,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누군지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한평생 기도하셨고 주님을 믿으셨지요. 나쁜 일도 해본 적이 없으시지요. 그런데 어머니는 지금 이렇게 계시네요. 물론 어머니는 좋은 분이시고 전 비열한 인간이지만 어머니는 이렇게 치매에 걸리셨고 제 삶은 완벽해요. 저는 성성장구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 이유를 설명을 해보세요. 그때 어머니가 정색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끔 악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 없는 인생을 살게 한단다. 왜냐하면 악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지. 너의 죄는 감옥과 같은 거야. 살기에 아주 좋고 편한 것만 빼면 말이다. 그래서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란다. 그리고 언젠가 시간이 다 되면 갑자기 감옥 문은 쾅 하고 닫히게 되지. 그때는 이미 늦게 될 거야. 그리고는 어머니는 다시 예전에 치매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댁은 뉘시오. 어머니의 이 얘기에 아들은 섬뜩하고 놀랍니다. 여러분, 최상의 조건이 갖추어진 에덴 동산도 파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탄난 인생도 파라다이스 같이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태도를 지니고 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신라군이냐 복라군이냐,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내 인생을 복랑으로 만드는 은혜의 날, 구원의 날, 내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 깊다는 얘기가 뭡니까? 에덴 동산도 파탄나는 마당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자신만만하게 합니까? 앞으로의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무엇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각조각 흐트러져 버린 내 인생 가망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인생을 신락으로도 복락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그 축복의 날입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결심하며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 자신을 위해서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약하고 허물진 넘치는 사랑으로 돌보아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을 자신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만족하고 살아갑니까? 주님, 우리의 삶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슨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를 주셔서 당신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 주십시오. 오 주님, 놀랐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 완벽했던 그 가정이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가에 대한 이유를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런 가정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정말 우리가 자신할 것이,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오 자비로우신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거룩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되게 하사 말씀 위에 우리 가족들을 세워주사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부러워하지 않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한없이 우리를 편하게 하는 것을 목적 삼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문과 수많은 물질과 경제적인 활동에 여념 없이 우리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낙원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주의, 이제 우리가 공을 받았습니다. 오늘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의 바위처럼 굳은 딱딱한 심령에 거룩하신 말씀 뿌리시어 씨앗 내려 이렇게 자라게 하사 오늘도 주를 경배하는 이 영광된 자리에 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와 함께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살기 원하는 저희가 이 시간 저건구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살기로 다짐하며 드리는 저희들의 예물을 받으시며 이 예물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복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감사 예물, 주조 헌금, 그리고 크모바우 사람들을 위해서 드린 헌금, 완달러 선교 헌금, 사랑의 식탁, 오른손 헌금, 장학 헌금, 그 외 여러 모양으로 주 앞에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오며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락원 인생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저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